이사야서 41장 8절부터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돌로 겨같게 할 것이라. 네가 그것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있고 드라마 원고가 있고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가 있고 또 이제 전개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드라마의 감독이시고 또 친히 각본을 쓰시고 연출도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이죠. 물론 우주 역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자기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각본과 연출과 그 감독에 의해서 각기 자기의 맡은 역할을 해 나가는 이와 같은 주인공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드라마의 결과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드라마의 결과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결코 염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승리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주전 8세기경에 이스라엘은 남쪽인 유다 왕국과 북쪽인 이스라엘 왕국이 그야말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못지않은 그런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때의 모습을 마치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아주 이름난 왕이죠.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8년 동안 그 왕자에 있으면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정치를 잘했죠. 물론 나중에 좀 교만해서 이제 그 문둥병이 들어서 마지막에 좀 이렇게 비참한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요담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차례대로 왕이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 왕에 걸쳐서 그 유다 가문의 4대 왕에게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영적인 이런 지도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왕도 정치를 잘했지만 그 아들인 요담도 정치를 잘했고 신앙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자인 아하스 왕 때 이르러서 이 아하스는 그 부왕이나 그 조부의 신앙을 떠나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 산당 제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많이 받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그때는 북왕국이 패망을 당한 때입니다. 이사야가 그 선자로 부름받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주전 742년경인데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 활동을 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약과 그들이 잠시 후면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미 북왕국은 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유다 왕국인데 유다도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단호하게 책망을 했고 그 이사야와 동일한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데 미가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체가 66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후반부는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한다는 언약이 선포가 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66권이고 구약이 39권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임할 것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고 40장부터 들어오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언약이 주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시온의 회복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은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의 대상은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하고 언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 너는 나의 택한 자고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새로 개혁된 성경에 보면은 지렁이라고 하는 말이 버러지라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를 많이 보셨죠?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지렁이를 보고 많이 자랐는데, 지렁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땅속에 축축한 데 들어서 이렇게 땅에 그 부유물이나 이런 썩은 것들을 취해서 양분을 취하고 또 번식력이 높고 아주 땅을 기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보면 우선 징그럽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지렁이가 굉장히 땅에 좋은 거래요. 그 물을 정수하는 필터처럼 땅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땅을 지렁이가 이렇게 많은 그런 땅들은 땅 속에 공기 구멍이 생기고 산소가 유입되고 땅을 기름지게 해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지렁이는 굉장히 유익한 사실은 동물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지렁이는 사실 징그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렁이를 얘기할 때 귀한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11.6 때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 차지철이 경호실장이었는데, 그때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차지철을 향해서 권총을 겨누고 김재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그러면서 김재규가 차지철을 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총을 가지고 바꿔서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겨눠서 한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되게 사람들은 이 지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뭔가 하면은 정말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럴 때 그 표현은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너는 지렁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깨가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면서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을 지렁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야곱의 약점이죠. 야곱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지렁이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렁이 같다고 말하느냐? 지렁이 같은 그런 연약하고 지렁이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살이의 삶을 살아온 그런 전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전과가 지렁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이 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객으로 있을 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자라난 청소년 시절이나 부모님 밑에서 자기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물론 좀 상대적으로 모범생은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흉이 있고 부모 속을 속이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14세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노도 질풍과 같다. 그런 청소년기의 그 어떤 심리학적 상태를 노도 질풍처럼, 질풍노도처럼 그렇게 막 생각이 여기저기 막 충돌하고 그런 과정에서 무슨 일을 못합니까? 부모를 눈을 피해가지고 곁길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기와의 내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또 다른 자아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신 인물들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다 귀하게 더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과자들입니다. 모세도 전과자입니다. 다윗도 전과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과자입니다. 이 사람은 다 살인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뿐만입니까? 교회사에 나타난 김익도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 같은 아주 영적인 훌륭한 목회적인 또 붕사적인 자질을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또 보면은 그 회심하기 전에 어렸을 적에 젊은 시절에 전부 다 이들은 이 세상을 쫓아갔고 깡패 노릇을 하고 시장과 저자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바꾸어서 들어쓰신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함부로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추고 싶은, 왠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지나간 과거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가 있는 지렁이 같은 존재로 살았던 우리의 삶에 그런 족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천박하고 더러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폐역함 때문에 이민족의 압박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죄악의 수렁에서 헤매이는 지렁이 같은 존재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왜 놀랍니까? 죄를 지니까 그런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놀랐느냐? 주변의 강대국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그때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에는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대제국이 선인 정책을 펴가지고, 아수르가 지금으로 말하는 이란이나 이라크가 있던 중동에서 그 터전을 잡은 제국인데, 선함 정책을 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까지 이렇게 이어을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북왕국도 이미 망했는데 남왕국도 망하게 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망한다고 경고를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남북 간에도 북한의 이런 그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막상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또 일본이 지금 새롭게 재무장을 하고 막 이렇게 원래부터 일본은 군사 강대국인데 2차 대전 후에 이제 이 군대 자체를 사실은 해산을 하고, 일본의 그 자위대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원래 아니었어요. 자위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에만 한시적으로 그런 무장을 둔다고 하고는, 그 메가더 장군하고 이 협약 때문에 사실은 군대를 둘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일본이 지금 그 세계에서 이 군대의 그 예산도 우리 한국보다 더 많이 군대 예산이 나가고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이제 그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 군대가 막 일어나서 한다고 하면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불러가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수종을 듣던 사람인데, 그 모든 모세가 감당했던 역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제압을 하고 정착하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싸움이 앞으로 벌어지는데,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나라가 반석에 선 것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은 신분적으로 볼 때도 취약하죠. 왜냐하면 자기 출생이 자체가 본실 아내에서 난 자식도 아니고,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긴 했지만은
나이 약간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실 정통성이나 그런 면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될 처지가 아닌 게 오죽하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나 그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부자 간의 전쟁이 막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권은 잡았지만은 그 20세에 난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솔로몬은 나라를 다윗 왕 때보다 더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을 했어요. 마리아도 복중에 태학을 잉태했는데 자기 남편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사실을 고지받았을 때 어찌하여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놀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네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저 가냘픈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지렁이 같고 연약하지만, 전과가 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을 향해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아니할 때 그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신앙을 가졌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모세의 명령으로 땅을 다 두루 돌아보고 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지만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이고 다 강대한 족속인데 그들 앞에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메뚜기처럼, 때는 많지만 수는 많지만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메뚜기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은 좋은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을 들어가 살게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흔히 그러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뭐 나 같은 주제에 내가 뭐 별 수 있겠어? 그러면서 스스로 위축이 되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러면서 자존심이 내려앉아 버리고 스스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고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천하의 대적자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활동하던 때에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죠. 저 북쪽에 이제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18만 5천의 군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성을 다 에워싸고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찰나가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그 선전 포고문을 가져와 가지고 위협을 할 때에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다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의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주의 성전을 회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져 고백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의 군대 천사가 이들을 쳐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초토화되는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다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스로 왕은 꼼짝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서 자기들의 우상인 자기들의 신인 니스록에게 경배를 하다가 자기 친아들에게 칼을 맞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지만 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러고 나서 망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군대가 외국에 정복을 하러 갔는데 18만 5천 명의 군대면 그 후에 배후의 가족들이 100만이 넘잖아요.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군인들을 데리고 부하들 데리고 가서 전쟁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하고 왕이 이제 돌아온들 그걸 누굴 반길 그런 신하나 대신들이나 백성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일어나서 반역을 하고 그 자기의 부강을 칼로 치고 결국은 나라가 결단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캄캄한 상황이 닥치고 망할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 폐허가 됐다가 지금은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이런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어제 청소년 축구에서 준우승에 그쳤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한국 축구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국력이 뒷받침 안 되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국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된 것은요 물론 위정자가 정치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국민들이 자기 일에 잘 이렇게 역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한 6만여 교회가 있는데요. 6만여 교회가 매일 아침마다 한 교회에서 10명씩 새벽 기도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루에 60만 명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의 자체가 없어요. 그냥 개인의 경건의 기도의 시간은 같지만은 교회가 하나의 이제 기도회로 모이는 그런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수십만의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궁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 1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43년 됐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지금도 신도수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과 한국 교회를 그대로 내어 버릴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절대 망하게 놔두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하나님이 새벽에 심심하시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망해버리면은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심하다는 게, 기도 뭐 더 줄 것도 말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고백도 귀하지만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모든 것이 다 부정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끝내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롱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백성들을 두시고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야곱은 버러지 같은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저들은 위대한 세계 민족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혈통과 족보를 이어오는 그런 가문과 민족이 될 수가 있었고, 복음을 통한 세계 복음화를 향한 초석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현세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길이 막히고 캄캄한 이런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만병을 치료하시는 의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질병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